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건축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6장 내용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다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 구조를 보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의 건축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1절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엄마가 된장찌개를 막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엄마가 된장찌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갈비찜을 만들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어울리지 않는 이런 구조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을 보면은 그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무리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 솔로몬의 왕궁 이야기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성전 건축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안에 솔로몬의 왕궁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왕궁은 총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었고 솔로몬의 이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 건축은 7년이라는 시간을 지었거든요. 만약에 그 연대기 순으로 기록을 했다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 다음에 왕궁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그 7년이라는 사이 안에 갑자기 솔로몬의 이 그 성전 이야기 가운데 이 솔로몬의 이 왕궁 이야기가 껴있다는 것은 뭔가 연대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림상으로도 이상해요. 7년 안에 어떻게 13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지금 고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잘했던 이야기도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실수를 했을까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이야기는 오늘 이 성전 건축도 어떠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성전 건축 안에 왕궁 이야기를 슬그머니 껴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려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솔로몬 왕궁이 왕궁을 14년 동안 건축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년 동안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가끔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솔로몬 참 나쁘다 그러면서 자기 집은 13년이 넘게 짓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은 7년밖에 안 짓냐. 가끔 이렇게 재미난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규모와 이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의 건물이지만 그 왕궁은 여러 가지 이런 그 규모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복합 구조여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단순히 어떤 기간이나 아니면은 이 어떤 걸 더 공들였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그 의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 성전 건축의 양식과 이 구조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따라가 보면요. 왕궁 건축은 몇 가지 중요한 공간이 나와요. 먼저는 집무실이 나옵니다. 집무실은 이제 솔로몬이 있는 공간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랑이라고 해서 무기고를 말하는데 여기는 이제 병사들이 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이 무기를 보관하면서 이 무기를 다루는 병사들이 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공간이 하나 나오거든요.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바로 이 재판소가 먼저 나옵니다. 재판소는 말 그대로 왕이 백성들의 중대한 사항을 재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재판소는 왕의 이 권력과 이 왕의 이
통치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그 수단이고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백성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판단하는 그 무서운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권한이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소는 왕의 이 통치,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보면요. 8절을 보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갑자기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리고 이 왕궁을 건축하는 것도 어색한데 조금 더 어색한 말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의 딸을 위하여 갑자기 집을 지었대요. 굳이 이것을 기록할 의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다송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막 물신양면으로 믿음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막 헌신하고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헌신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을 짓고 이렇게 목사의 어떠한 당회실이나 목사의 이런 목양실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최 목사의 아내의 방은 어떻게 만들고 아이의 방은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뭐 당회실이나 목양실을 만드는 거 교회의 어떠한 상징이고 또 문을 여는 기관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택의 구조나 이런 거는 잘 이렇게 중요한 이 역사적 맥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성경에 이 어색한 이 그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 개의 건물이 동일한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소나 솔로몬의 거처나 바로의 딸의 집이 똑같이 이렇게 건축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 건축상의 편의가 아니라 이 양식과 이 디자인에는 우리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고대사에도 매우 중요한 이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교회를 딱 들어가면요. 아, 이 교회는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딱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교회가 있어요. 문을 딱 여는 순간부터 막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요소들이 막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문을 여는 순간, 아, 여기는 어린아이들을 위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딱 알게 되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다른 데는 약간 좀 기구들이 별론데, 막 이 주방에 이 돈을 많이 이렇게 투자하는 교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면은, 아, 여기는 성도와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구나. 또 어떤 이 목포의 모교회를 가니까 교회 이 한 층이 한 네다섯 명씩 들어갈 수 있는 소그룹실로 막 빼곡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 여기는 소그룹을 중시하는구나. 성도와의 교제를 굉장히 중시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데는 다른 데는 다 신경 안 쓰는데 본당만 신경을 팍 쓰는 거예요. 막 온 예산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 여기는 예배를 중시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이 건축된 구조와 디자인을 보면 그 교회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솔로몬의 건축 안에도 지금 역대기 기자가 그러한 장치를 가지고 무언가를 들춰내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에서는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 바로의 딸이 바로 열왕기 기자가 보여주고 싶은 그 핵심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집이요, 재판소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대통령의 아내가 이 나라의 국정에 이렇게 같이 동반되고 그리고 국정을 꼭 아내가 본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보여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굉장히 국민들 가슴에는
막 우라통이 이렇게 올라오고 막 화도 나고, 아니 대통령은 이 사람인데 누가 도대체 국정을 보는 거지 하면서 사람들이 막 혼란스럽고 화가 막 많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꼭 오늘 모습이 약간 사뭇 그와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요. 단순히 이것은요, 아내를 잘해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아내를 존중해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애굽 바로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의 땅이라는 애굽이라는 것은 강대국이고, 그리고 그 문화와 가치관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딸이에요. 그런데 그 거처를 그 바로의 딸의 거처를 재판소와 동일한 양식으로 지었다는 것은요. 이 딸과 이 솔로몬의 이 권력을 동등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의 이 통치 구조 안에는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반드시 명령하신 것이 성전을 짓되 너는 반드시 내 율례와 율법과 내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의 나라가 다윗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계속해서 솔로몬이 뭔가 이상한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좀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솔로몬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통치 안에 애굽의 문화들이 조금씩 이렇게 가치관들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정치적인 동맹이 아니라 그 애굽의 문화와 세계관과 가치관, 이 철학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그러니까 역대의 기자는 솔로몬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래? 정도로 가야지. 왜 이렇게 옆길로 새고 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성전 건축할 때, 그리고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전 건축할 때 분명히 내 법도를 따르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줬잖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왜 이방 우상을 따르고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야지. 하나님 잘 섬겨야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것을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니? 우리 처음에 잘했잖아. 우리 처음에 시작은 좋았잖아. 우리 처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먹을 거, 쓸 거 다 이렇게 포기해서라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화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구조를 종합해 보면 하나의 결론이 나와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짓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 마음에 사뭇 두려움이 왔나 봐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손에 피가 많아요. 집에 돌아오면 항상 이 피 비린내가 나고 그리고 항상 이 손에 피를 묻혀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은 항상 다툼이에요. 싸움이에요. 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구나. 아,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되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러한 꿈이나 어떠한 자기의 삶의 이런 기초를 하나하나씩 다질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참 지혜로웠어요. 참 잘했어요.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자기 중심이 너무 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는데 그는 하나님이 아닌 그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 안에는 자기의 어떤 이 아픔의 기억들이 이제 다시 자라나서 그것을 이제 자기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바로의 딸의 집이 동일한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축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의 딸을 이렇게 잘해줬습니다라는 것을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의 가치관이 이랬고 솔로몬 통치에 그들의 이 문화가 그랬고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지만 솔로몬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애구의 문화와 가치관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지금 이런 일들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성전 안에 수만 가지의 이 우상들이 함께 포함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이상한 일이 솔로몬 시대에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다면 여러분, 정말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솔로몬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역대기에서 보여주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의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네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있네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손가락질 많이 받고 욕먹는다고 해서 세상의 것을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받아들인 결과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사라지고 종교 다원화라는 이상한 이름이 붙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알라도 신이고 부처도 좋고 뭐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자.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 같이 힘을 모읍시다. 구호는 좋지만 우리가 신앙이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흔들린다면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고 근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죽음에서 건져주심으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셨지 하나님은 한 번도 옆에 이웃 사람들과 옆에 나라들이 하는 거 다 받아들여라. 이것도 좋으니 다 받아들여라. 화평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그들과 함께 그냥 세상 하는 대로 다 똑같이 살아. 라고 말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평화도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장 우리 안에서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인데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평화를 거부하고 지금 자기 생각대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전은 겉으로 보면 매우 이 신앙적인 건축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건축물이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었지만 솔로몬의 이 정치 행보나 그의 삶의 발걸음을 보니 약간 지금 조금씩 빗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듯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참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포장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꾸며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신앙하는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 외형 안에 담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있지? 항상 이 기초,
항상 이 중심, 이 본질, 근본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창우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말씀을 전하려는 이유가 뭐야? 내 인기를 얻기 위해서야? 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근데 때로는 오늘날 그런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인들도 종종 보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었지만 자칫 잘못 실수 한 번이 많은 큰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관계가 진실된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속이 그리스도인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외형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기울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과 미래의 염려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으며 건강의 약함으로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습니까? 주님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막힌 길은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며 지친 심령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드려지는 기도마다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힘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